사랑 없는 정의를 말하는 시대, 사랑 없는 정의를 말하는 시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지혜가 왜 중요한지,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 이 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왜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라고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라고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해야죠. 할렐루야. 공부는 내가 해야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요행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행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요행은 그냥 내 안에 헛된 꿈을 바라는 게 요행이에요. 도둑놈 마음이에요. 그게 요행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 안에 있는 문제, 이 땅의 문제, 송사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 구했어요.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왕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왕의 마음을 가진 자가 구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 여러분이 정말 사모한다면 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왕의 마음.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구했습니까?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왕의 마음이잖아요. 통치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본질. 이거 모르면, 이 기초, 이 사랑을 모르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허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이 사랑의 본질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 마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경회 때도 계속해서 던져진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애굽은 뭐냐고 그랬어요? 나라는 내 자신, 내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고픈 죄의 속성, 세속적 생각들. 사실 맞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뭐예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유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세상의 왕은 포지션이 만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마음은 포지션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그 포지션이 권위가 아닙니다. 포지션이 없어도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친구들 가운데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권위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위험이 있고 그냥 경청하게 되고, 아유 딴 사람 몰라도 그래도 경식이가 말하는 건 내가 그래도, 경식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경식이가 말하는 건 내가 좀 그래, 내가 수긍해. 그게 권위죠. 듣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뭐 지위도 있고 뭐 하는데 말할 때마다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다 뭐 세상에서는 알아주는데 말할 때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셨는데 포지션의 왕이셨냐는 거예요. 오히려 포지션을 버리셨죠. 할렐루야. 왕의 마음이 중요해요. 왕의 마음. 왕은 어떤 상징일까요? 지혜를 가진 왕은 어떤 상징일까? 성숙함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가장 성숙한 모습. 성숙한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된 사람이 권위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직분자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권위를 갖습니까? 아니에요.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존중하지만 그것이 권위는 아닙니다. 성숙한 자, 왕의 마음을 가진 자.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그 이새의 아들로부터 예언이 돼. 그 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왕, 다윗과 솔로몬이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 그 세상에선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웃을 잘 살게 했습니다. 백성을 잘 살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왕의 마음이 필요한 왕이에요. 이게 왕의 마음이라는 왕이에요. 포지션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차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차원보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이 내가 많이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숙함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1차원보다는 2차원이 성숙하고 2차원보다는 3차원이 성숙한 거고,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부부싸움 죽을 때까지 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아니 그거 너무 과장됐고, 죽을 때까지는 그냥 죽어야죠. 과장됐고 정말 이 분쟁이 마르지 않는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봐요. 목회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0년 전에 싸웠던 그 분쟁을 10년 후에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나이는 들었고 경험도 많이 했고 뭐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10년 전에도 싸우고 10년 후에도 싸워요. 왜 싸울까요? 해결 안 됩니다. 분쟁의 대상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차원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깨달았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영적인 차원이란 것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막 방언을 버르버르 이게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뭐 예언을 하는 게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성숙함에 있다 이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성숙함에 있다. 사자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안 잡아먹고, 힘을 컨트롤할 줄 알고, 어린 양은 또 자고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장남이지만 아버지랑 참 많은 분쟁을 했어요. 이렇게 의견 대립도 많고 치열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주장도 있었어요. 주장이 있잖아요. 큰아들의 주장. 아버지가 하는 목회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게 하면 목회 망한다고 막 조언하고 막 힐송처럼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한 20년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이해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결정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마음은 뭐냐면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아,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러나 내 마음에 이해하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여기 섰는데요, 똑같죠. 성도를 판단해서 설교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100페이지 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을 갖고 설교하면 끝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해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 관계를 하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바로 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음. 이해는 영어로 보면 뭡니까? understand예요. understand. understand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밑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뭐 알아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너보다 뭔가 경험했어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잘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잘해요. 가끔 어른분들 보면, 저희 교회 분들 아니라 어른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 젊은이들이랑 소통할 때 언더스탠드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밑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서 있다. 그게 이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 노력이에요. 내 이해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할까? 라고 그냥 무조건 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겠다. 뭐가 있구나. 노력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항상 어린아이들 보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하셨을 거예요. 못 걷는 사람들을 보면 걸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밑에 내려가셔서 그 발도 주무르시면서 눈높이를 맞추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거 내려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내려가는데 100만 원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고집, 아집, 자기 기준 확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집의 척추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고집의 척추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진정한 상태의 이해고 성숙함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 옆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그 성숙함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경험해요. 보이지 않는 가치의 부유함들을 경험합니다. 보이는 부유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가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그래도 내가 좋은 말을 듣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모이면 엄마들 키즈클럽 모이면 누가 어땠든 뭐가 어땠든 유모차가 100만 원짜리든 150만 원짜리든 제가 아는 어떤 친척이 있는데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제 친척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저희 그 친척 집에 그 교우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나 봐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는 안 믿지만 그 대화 광경을 보고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모이면 서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그 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키즈 카페 어디 가는데 거기는 가면 갔다 오면 비교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가 차가 어땠던 유모차가 100만 원짜리건 150만 이런 얘기만 듣고 오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야 거기 가지 마. 교회 분들이랑 어울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분들이랑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 옆에 있으면 모두가 부유함을 경험해요. 풍성함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솔로몬 왕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다윗 왕이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가졌던 마음이고 그분이 지혜를 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숙한 왕의 마음가짐은 이해의 마음입니다. 송사할 만한 문제를 가져온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솔로몬의 왕에게 가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 억울함을 이해해 줄 거야. 내 아픔을 이해해 줄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왕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 가면 내 문제가 더 꼬일 거야. 아무 기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집사님한테만 가면 내가 막 격려를 받아. 막 내가 지금 잘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분에게 가면 막 내가 격려를 받아. 마음으로 격려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메리카노 하나는 얻어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격려를 받아. 내가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막 이렇게 존중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왕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러셨죠. 그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이 그러셨죠. 삭개오를 대할 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할 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존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풍성해지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얘가 수가성 여인 아니겠습니까?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이미 변화된 자기죠. 수치로부터 나온 자기. 수많은 스토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이해, 이것이 왕의 마음이에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문제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에요. 분석은 기계가 잘해요. 빅데이터가 잘합니다. 그건 걔한테 맡겨두고 그건 기계가 할 일이에요. AI가 다 해요. 분석은. 그리고 통계 냅니다. 우리 데이터만 보면 돼요. 우리가 분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더 큰 차원 안에서 문제를 두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그 그릇 안에서 문제를 딱 두면 희한하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다른 차원으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다른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차원 안에서 둬야 돼요.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만약에 이게 준비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왜? 대부분의 문제가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 프로젝트를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거든요. 사람을 담는 게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사람에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결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음엔 그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어요. 본질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숙함은 그럼 뭘까요? 숙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어요? 그 생활의 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달인 특징, 맛의 비법을 가진 달인들의 특징, 공통적으로 이상호 PD님도 와셔서, 그 생활의 달인 PD님이 오셔서 한 가지 딱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생활의 달인 그렇게 많은 곳을 촬영하면서 한 가지 딱 공통점을 얻었다,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숙성이다. 떡볶이집 맛집 달인도 우리가 보면 분식이지만 왜 이렇게 저기가 잘 되냐? 거기도 그 여러분 소스를 내기 위해 숙성시킨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숙성시키는 거예요. 왕에게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 안에는 이미 숙성된 상태.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썩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담기더라도 그 마음 안에서는 진지해져요. 발효가 돼요. 이 안에서. 이 안에 내 마음이, 왕의 마음이 썩은 숙성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질 때 가볍게 담겨져요. 그러니까 맛 냄새만 흉내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옷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인간의 몸 안에서 숙성되신 거예요. 그 썩을 몸 안에서 같이 썩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간의 고민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썩으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썩으신 거예요. 그 필드 안에서 썩으신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서 썩으신 거예요. 진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한 번만 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처리할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집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그냥 뭐 일어나 뭐 할 수 있고 뭐 가다 이렇게 지내.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자녀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달려가가지고 막 그게 괜찮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앰뷸런스 불러 막 난리가 나게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숙성된 거예요. 성숙된 거예요. 지혜는 이 고통의 시간, 이 숙성의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 성숙함이란 것으로 선물이 주어집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썩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 백발의 그 아버지 세대에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벤트적인, 인스턴트적인 어떤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고통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인류에게서 최초의 고통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냈던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낸, 자기의 벌거벗은 상태가, 그 수치한 상태가 드러난 것. 그게 고통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처방은 무화과로 가립니다. 그 고통을. 가린다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담당하시고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 수치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썩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숙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지혜는, 십자가 안에 있는 향기는 가장 향기로운,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지혜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오롯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다른 이상한 영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말씀에 기록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인데, 그 계시는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계시의 문이 되셨대.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자, 이 성경책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뭐가 있어요?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려져 있는 거죠. 계시는 분명히 있는데 가려진 거예요. 이것만 벗기면 마이크가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나는 마술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가려진 것뿐이에요. 근데 계시의 영은 뭐예요? 그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문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지혜의 문이 되셨다. 계시의 문이 되셔서 가려졌던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spoken word, written word, 선포된 입으로 선포된 말씀, 적혀진 말씀, 리빙 워드가 되셔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이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육신의 형상을 입으신 것, 계시된 그분이, 말씀의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계시가 드러난 것, 이 땅에 드러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향기도 맡아볼 수 있고 촉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계시가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난 것,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해된 거예요. understanding 하게 된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계시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수직적 영역입니다. 감춰졌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 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아들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종들에게 보여진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 공부이든 누구에게 들었던 아니면 기도를 했던 아니면 경험이든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요한의 생각 가운데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건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내가 그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연인을 만났어요. 그 연인을 만난 그 마음을 어떻게 진심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알고 서로는 알지만 이 서로를 아는 이 마음을 남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뭐 이런 거래 나만큼 이해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목사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실제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계시예요.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탄생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은 사실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 예수님이 또 계시의 문이 되죠. 지혜는 뭐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계시를 통해 보여줬는데 이 지혜는 뭐냐? 드러난 계시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계시하죠. 그분의 바른
무슨 주석과 같고, 눈은 뭐 같고, 입에서 막 나오는 말씀은 이양검 같고. 자, 이양검이라는 거예요, 이양검 같다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자기가 보는 게 설명은 할 수 없어. 근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위험 있는 바를 설명하는 것은 주석, 내가 생각한 이 강력한 이 주석 재질로 된 이 발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질감이 있는데, 야, 그거면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 주석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설명해낸 그 설명을 보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설명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무슨 사후정이에요? 한번 막 이게 뭐가 나가게? 이양검이 막 나간 게 아니라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좌우의 나리선과 같은 이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검과 같다, 꼭 느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양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이해. 그러니까 이 지혜는 철저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계시는 하늘로부터 받았다면 이 지혜는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노력하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해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컬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컬처 안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매니페스테이션 한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보여진 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 캐릭터 안에 겸손하다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안에 이타적인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빵을 떼시잖아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자기 살을 띄워주시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겁니까? 뭘 먹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닝을 먹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속성은 나누는 것이구나. 희생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끝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이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 갈기갈기 모든 것을 찢으시고 찢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와,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무 죄가 없는데 내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사람이 있었구나. 와, 이게 지혜구나.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희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트 하는 것, 보여지는 것. 철저하게 그러므로 이 지혜는 이웃에게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하늘의 그 놀라운 가치를, 하늘의 복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비유를 쓰셔서 설명하시잖아요. 탕자의 비유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완벽한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완벽한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와, 제 방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물론 짝퉁입니다.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이 돼요. 왜? 구체적으로 그렸거든요. 돌아온 탕자의 아들의 발이 벗겨져 있고 주변 옆에는 칼집.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것을 책으로도 썼잖아요. 탕자의 귀환. 그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그려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참 고맙더라고요. 아, 여기는 인형, 그 아버지의 손에는 한 손은 거친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이고, 아, 이게 뭘 상징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달려야 될 10년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다면 난민 선교 구체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주님 그림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지어라. 사람을 키워라. 인재를 키워라. 10년을 바라보고 키워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 안에 계시가 있다면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이 땅에서 그려질 설계도를 그려내야 하나님이 거기서 복 주십니다.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어야 되는데 어디다 주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림을 안 그리는데, 사랑을 알았어. 근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안 그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부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지혜를 통해 완성됩니다. 지혜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맡으면 완성시켜요.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왕에게. 지혜는 왕에게 주어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으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왕의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백성의 송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왕의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왕의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 숙성된 자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방언이 하늘의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죠. 정말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영적인 그 세계에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아람어를 쓰셨고 히브리 컬처에 계셨고,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춘 것, 이해시킨 것.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그 근로자분들이랑도 한 10년 같이 살았는데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는데 살았는데 와, 뭐 어떤 외국인들 그냥 와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좀 감동이 돼요. 야, 얼마나 저렇게 노력했길래, 얼마나 노력했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감동인 거예요. 그런 감동. 언어를 잘해서의 감동이 아니라,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고민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하냐면 이제 숙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 이 왕의 마음을 가질 때 숙성됨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저 어떻게 하냐, 진짜. 저 문제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 어떻게 하냐.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우리 부서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썩는 거예요, 속에. 숙성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광야한 거죠.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막 이 마음 안에 숙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안에. 근데 그 고민이 뭐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고민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고민, 그 왕의 고민, 자기를 벗어난, 자기도 부족하지만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고민, 그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혜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라. 그 사람에게 오늘 왕의 솔로몬의 고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송사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버지가 해놓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어받아,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가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 그 고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 줘요? 다 주시잖아요. 네가 왕인데 전쟁에 이길 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도 구하지 않고, 이거 진짜 지혜로운 자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의 고민은 일반 백성의 고민이랑 달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땅에 예수님 닮은 왕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포지션의 왕이 아니라 왕의 캐릭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한 번 더 봅시다. 성숙의 왕, 지혜의 왕.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또 하나님의 속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의 키워드는 이해, 용납, 섬김, 용서, 희생 이런 건데, 공의는 심판, 판단, 분별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상반된 키워드를 가진 캐릭터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은혜, 사랑, 여기는 용납, 용서, 이해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여기는 공의, justice, 판단, 분별, 심판 이런 상반된 키워드가, 자 보세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된 진영이 있잖아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지역 출신 성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같이 못 있는데, 하나님 안에 이 상반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상반된 캐릭터가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예요. 성숙함이에요. 할렐루야. 상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반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나는 뭐 사랑만 보고 있다면 그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공의만 보고 있다면 그것만 보고,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거 있다면 그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보면 이거 뭐 복음주의는 그것만 보려고 하고, 은사주의는 이것만 보려고 하고, 만나면 서로 싸우고. 뭐가 문제입니까? 주장하는 바가 다른가요? 다 맞아요. 다 옳아요. 사랑의 캐릭터도 옳고 정의의 캐릭터도 옳아요. 문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 그 왕의 성품,
그게 뭐예요?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성품, 그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 왕의 캐릭터는 항상 뭘 이루어내요? 일치를 이루어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에하드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에하드. 에하드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달라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이신 것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다른 그분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시지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조화를 이룬 그 성숙한 성부 하나님의 성품, 성자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스위스의 엄청난 비싼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한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나서거나 뒤로 물러서면, 나설 때 나서지만 또 물러설 때 정확하게 서로가 서로를 그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부 하나님, 그 완벽한 일치, 그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 옳고 그름, 내가 판단,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영화의 대사처럼 뭐가 중요하건디, 그게 내가 옳고 그렇고 주장하고 목숨 걸고 주장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건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목숨 걸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은 이 양쪽의 극단적인 것을 다 받아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치를 이루어냅니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 성숙함.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있죠. 어떻게 해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되잖아요. 마지막 잠언 끝에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이 경제도 다 살려내요. 집안도 다 살려내요. 다 살려내.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아. 끝판이야, 끝판아. 왜 잠언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겠어요? 이 지혜를 의인화시킨 겁니다. 진짜구나,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나게 돼 있구나.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noble character라고 표현해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왕의 캐릭터를 가진 거예요. 지혜 시리즈가 셉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의 캐릭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 가야 그려낼 수 있어요. 이 단계에 가야 위로부터 오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지혜가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기도하러 올 때 제가 봤어요. 나올 때 봤어요. 열방을 위해 나가자. 이 하나님 나라에 주신 비전이 다 나오는 이걸 보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의 영역에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요. 당신은 왕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왕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왕이 뭐 그냥 저 집사님이 내 자리에 앉았어. 막 이거 갖고 막 왕이 막 그래요? 내 자리에 항상 앉는 자리인데 저 집사님 나 교회 안 다녀. 이 왕이 이러냐 이거야. 왕이 이러냐 이거야. 지금 내가 카페더조에 이거 시켰는데 내 차례인데 왕이 이러냐 이거야. 내가 운전하는데 계속 내 앞에 끼어들어. 처음에서 샬롬 하다 계속 끼어들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것들이. 왕이 이러냐 이거야. 왕이
들여보내라. 할렐루야. 먼저 보내라. 음식이 있으면 나도 배고프고 다 배고파. 나도 힘들어 다 죽겠어. 힘들어 배고파. 그러면 가가지고 누가 막 먹는데 나도 가가지고 야 비집고 가가지고 막 먹어요? 왕이면 어떻게 해요? 먼저 먹여라. 비켜봐! 이러면서 막 이게 왕이냐 이거야. 이게 노블 캐릭터냐 이거야. 지혜는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가장 남자분들, 내가 남자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장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왕의 캐릭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부인이 행복해. 왕이 거기 가지고 좀 느긋하고 여유 있고 그런데 왕이 뭐 아내랑 부인이랑 애들이랑 배고파가지고 금요 예배 끝나고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비켜봐, 나도 배고파, 나 오늘 한 금식 까먹어. 비켜봐, 비켜봐. 그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배고파도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막 찔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그러니 내가 집안에서 가장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 왕의 포지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물 떠와라, 밥 차려라. 이게 왕이냐 이거야. 이게 왕이에요? 아니죠. 양보하고 세워주고. 아멘. 노블 캐릭터. 노블 캐릭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살아나요. 아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라 이거야. 지혜는요, 쫓아가요. 지혜는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이 되게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게 없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을 섬길 줄 아니까, 세울 줄 아니까, 존중할 줄 아니까 그 터 위에서 모든 것이 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안에 그 성숙함 안에 왕의 캐릭터 안에 그 조화를 이루고 그 에하드 완벽한 조화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지혜인 거죠. 남의 유익을 생각. 저희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그래도 성숙하세요. 성숙하셔. 참 행복한 목회라고. 정말이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젠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축복하고. 그래서 서로를 보려고 하고 이웃을 보려고 하고 스몰에서도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 내가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도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일이 안 되는데 전파를 할 능력이 없는데 딜리버리를 못 하는데 딜리버리하는 것들이 숙달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옳고 그런 확신이 있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지혜의 길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남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 옳은 말이 워킹하겠냐 이거예요. 워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만 납니다. 일은 되게 할 수 있어도 사람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일은 되게 해요. 그러나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안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딜리버리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예배팀에게 홍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 가 있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그 클럽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노래에 담아내고, 아멘,
거기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어떤 미디어에 담아내고 내 언어에 담아내고 내 행동에 담아내고 내 가정에 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저께 한 자매가 뮤지컬하는 자매님이 그 마리아 역할을 실제했던 그 자매님이 뮤지컬 하는데 와 감동이 되는 거야. 야 저렇게 노래했겠구나. 마리아의 마음이 저거구나. 딜리버리 한 거잖아요. 마리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뮤지컬이라는 곳에 담아냈잖아요. 아멘? 누군가는 그 고민을 한 거죠. 딜리버리 하는 고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여러분에게 이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뭘 연습해야 돼요? 표현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지혜의 언어에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돌이켜 얘기할 때가 있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에서 뱉고 싶은 대로 다 뱉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면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던 지혜의 문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존중하고 생각하고 표현하시고 만지시고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전도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얼굴입니다. 왜 나는 여러분 저는 이 표정을 참 잘 봐요. 이 표정 안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 이게. 예수 그게 지혜라는 거야. 익스프레션. 내가 갈 때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 자매가 막 글을 막 써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맞는 말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칼이 돌아다니더라고. 예수님의 맞는 말을 하시는데 왜 우리 마음이 안 아플까요? 율법사들은 율법사가 마법사도 아니야. 요즘 말이 엉켜요. 할렐루야. 왜 종교 지도자들이 던지는데 율법을 말하는데 다 이렇게 막 정죄함을 받았을까? 왜 그러면 맞는 말이야. 율법이 왜 틀린 말이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왜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일어날 힘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건 정죄함을 받았을까?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옳은 말에 사랑을 묻힐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옳은 말에 사랑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부서에서도 리더가 되면 사람을 얻습니다. 세워지고 일 문제를 상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까지도 상의하게 될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일어나죠.